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이 시대의 지상대명령을 수행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명령의 의미를 헤아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령의 생명과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물며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아들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이 순간에야 얼마나 더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도우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간구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영원한 울림을 주시옵소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도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혼란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의 사명, 바로 교회를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위대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은 본래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신약 성경 곳곳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위대한 사명을 5번에 걸쳐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5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의 사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신학을 함께 세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명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동일한 구속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전한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단 하나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메시지, 다른 과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교회로 남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바로 복음 그 자체와 모든 피조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역시 교회의 권위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기록된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낼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신실하게 수행할 책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지상대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오직 성경의 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그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각자가 심판받을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성경의 영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만약 성경의 충분성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모든 말은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저의 경외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 안에서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교회는 당신의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제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당신의 뜻대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한다면 당신은 아마 아주 빠르게 저희 집에서 쫓겨나 병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돌봐야 합니까?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어떠한 권위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까? 그 증거는 당신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 아래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성경적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교회의 사명이 미치는 범위, 즉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온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가끔 비판을 받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 지상대명령을 생각합니다.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28억 명 이상 존재합니다. 복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이 28억 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2025년에는 8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인구 중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8% 미만이며 그들 중 상당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약 17,000개의 종족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7,000개 집단, 약 28억 명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복음이 닿지 않았습니다. 또한 약 7,000개의 언어가 존재하며 그중 2,000개 이상의 언어로는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여, 온종일 인터넷을 하고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는 청년들이여, 오직 자신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만 고민하는 젊은이들이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여러분의 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명을 위해 일어설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누가 그 횃불을 이어받겠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는 28억 명의 영혼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일어섰다가도 결국 멸망을 향해 갑니다.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한다면 바로 그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저의 백성은 단순히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감옥에 갇혀있는 나의 형제자매들, 남미의 부족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바로 나의 백성이며 나의 가족입니다. 내가 싸운다면 나의 왕과 나의 백성,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온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세상 전체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수천 명이 모인 대규모 전도 집회에서 설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보았지만 길거리에서 단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머나먼 오지의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길 건너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셋째, 교회의 사명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대 47절은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상대명령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과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들을 선교지로 보내야 합니다. 복음의 가장 정통한 전문가들을 위대한 사명에 파송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청년들을 위한 아주 큰 선교대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선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필요의 시급함만을 외쳤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떠나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흥분한 젊은이들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변호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대속의 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교회 장로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권징은 어떻게 시행해야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말하는 장로의 자격은 단순히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열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만으로 칼을 들고 환자 앞에 설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열망과 더불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신학교가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 그리고 교리를 면밀히 살피는 지역교회의 장로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지상대명령의 중심은 지역교회이며 그 사명의 지도자들은 바로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넷째, 교회의 사명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대 20절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테스이며 배우는 사람, 학생을 의미합니다. 스승과 같이 되기 위해 가르침과 모방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격을 모방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 가고자 힘쓰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3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며 그 결과 거룩해집니다. 둘째, 제자는 교회를, 즉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셋째, 제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안에서 살며 그 결과 열매를 맺습니다. 이를 위해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2가지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매일 몇 시간을 말씀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십니까?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입니까? 매일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저 아멘, 아멘 하고 이 자리를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구나 라고 깊이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진합니까? 사도행전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직 말씀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위기는 로마 제국이나 이방인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제 문제로 인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 선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집사들을 세워 그 일을 맡기고 설교자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셔에 힘써야 합니다. 다섯째, 이 사명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4가지입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언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선포는 왕의 사자처럼 권위를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가르침은 그 선포된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쇠사슬에 묶여 끔찍하게 고통받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빠른 말을 타고 나타나 외칩니다. 자유다. 자유. 왕께서 승리하셨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다. 그는 왕이 이룬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설교자입니다. 그가 달려간 뒤로
이번에는 작은 나귀를 탄 한 남자가 안경을 쓰고 공책과 펜을 들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유에 대한 조건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왕의 새로운 왕국에서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선포와 가르침이 모두 필요합니다. 증언은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려면 먼저 복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날 강단에 선 많은 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에 다른 것에 더 큰 중요성을 둡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그저 학문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연구하는 데 제 삶을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매일 서너 시간, 때로는 밤새 10시간씩 성육신 이전의 아들, 그의 성육신, 완전한 삶,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문을 열면 7개의 문이 더 나타나고 그 문을 열면 또 다른 7개의 문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낸다 할지라도 복음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복음을 위해 불태웠던 성도들의 열정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후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단순히 설교를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섯째, 이 사명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많은 분들이 즉시 성령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또 다른 능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극심한 시련과 공격 속에 홀로 있다고 느낄 때 잠 못 이루는 밤에 저를 붙들어주는 것은 바로 그가 저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성경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로를 넘어 힘을 줍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들을 다닐 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언제나 그곳 지리에 밟고 강인한 현지인 형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 꼭 붙어 있었기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뛸 때 저도 뛰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펄전의 위대함은 그의 재능이나 놀라운 기억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지상대명령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과업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덜 보게 될 것입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처럼 굳게 닫힌 사람의 마음과 사탄의 결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은 왜 그토록 지극히 중요한가?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은 경고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매일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우리는 구원을 주는 유일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끝날 무렵이면 또 수많은 영혼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언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